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하신 말씀이죠.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한 대목을 조금 더 유념해서 보시고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다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대목을 가지고 설교하시거나 설교하시는 목사님이나 어떤 사역자들의 나눔 혹은 설교 혹은 어떤 세미나 같은 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스스로 읽을 때도 이런 구절들을 읽죠.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첫 번째는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힘입니다. 1번. 이게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첫 단추가 잘못되면은 두 번째, 세 번째는 계속 넬이 잘못된 구멍에 단추를 낄 수밖에 없죠. 바른 인식.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바른 것을 볼 수 있는 바른 인식. 근데 내 안에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크게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본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른 인식이요.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힘이라고도 이야기를 해봅시다. 바른 인식, 또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겠어요? 실행력이죠. 움직이는 거. 움직여서 실천을 하고 실행을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여기에 죄송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종은 일단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고 종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인지 능력이 잘못된 거예요. 인지 능력. 주인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상과 환경과 사물 그리고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은 바람 불면은 그냥 휘둘리고 살죠. 이용당하고 살거나 휘둘리고 살거나 속임을 당하거나 쏟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타격과 실패와 사기와 거짓과 여러분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무언가 잘못된 것이 강하게 자리를 잡으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면 가운데, 제가 자주 쓰는 말 심층 내면, 그 사람의 이 심층 내면 가운데 무언가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를 잡으면, 잘못된 것이 강하게 자리를 잡으면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보고 싶은 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봐야 된다. 엉뚱한 것을 본다. 봐야 할 것은 안 보고 딴 것을 보고 자기가 안다, 이해했다, 인식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스스로를 속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파악을 잘못해버리죠. 지금 이 종의 문제는 땅에다가 묻어놓은 거는 그건 결과론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사실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사람에 대한 파악을 잘못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못 파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저 사람도 나 같을 줄 알아요. 어디 그런가요?
내가 그러니까 저 사람도 저러겠지. 그 사람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자,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라고 되물어 보십니다. 주인이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정말 살면 살수록 무섭다라는 생각인데,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 네.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의 어떤 죄된 속성 중에요. 죄성이라 그러죠. 죄를 지은 게 아니야, 아직은 행동적으로. 그러나 이 죄된 속성 가운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죄성 가운데서 죄된 속성 중에 심지 않고 애쓰지 않고 그러나 거둬들이고 싶고 또 거둬들이고 벌어들일 때는 많이 거두고 벌어들이기 원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욕심이에요, 욕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다 있어요. 이 욕심은 잘 관리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관리를 잘해야 돼요. 왜냐면은 까딱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 욕심이 잉태를 해버리면은 이것이 죄로 가고 또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기 때문이죠. 쉽게 가려고 하고 편하게 하려고 하고 뭐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또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딘가에 편승해서 가려고 하는 어떤 기회주의자가 되려 하고, 여러분 이거 잘 봐야 하는 부분이죠. 자연스럽게 오는 기회를 취해서 그리고 그런 기회가 오기까지 묵묵하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실력을 갈고 닦는 거,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찾아온 기회를 쥐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것들은 기회를 잘 타고 순풍에 돛달 때, 물 들어올 때 노적과는 이런 부분들을까지 다 싸잡아서 매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잘못된 사람, 자신의 역량을 갖추고 준비는 건너뛰면서 편하게만 쉽게만 묻어가려고 하고 하는 어떤 이런 얄팍한 천박한 기회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거, 이거는 분명히 문제입니다. 죄된 속성에서 오는 거예요. 자, 또 한편으로는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렵게만 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아둔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과 안 겪어도 될 일들을 하거나 일을 만듭니다. 무지부지런하고 성실한데 근본적으로 어떤 방향이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자, 어떤 이는요,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데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뿌리고 개간하면 되는데, 물론 그런 가운데 어느 정도의 힘듦이 있고 땀을 흘리고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근본적으로 그러한 과정을 쭉 해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예 그 일 자체를 안 해버립니다. 아예 그 일 자체를 안 해요. 그 1번의 케이스입니다. 또 2번의 케이스는 뭡니까? 어떤 이는 막 열불나게 씨 뿌리고 개간을 하는데 이게 땅 자체가 밭이 될 가능성이 제로인 사막입니다. 이게 2번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이 종은요, 주인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누군가와 한 공간에서 지낸다고, 함께한 세월과 시간이 길다고 또 많다고 상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종과 주인이니까 일을 하고 오더를 받고 뭐 한 집에서 같이 머물고 했겠죠. 뭐 옛날 구조상 뭐 한 집에 같이 살진 않았겠지만은 그래도 한 집에서 종이 머무는 곳이 따로 있고 주인은 주인의 집에서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주인과 마주하면서 한 집에서 뭐 같이 일도 하고 같이 살았지만은 정작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시간이 20년이라고 쳐도 예수님 믿은 지 1년 된 사람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마음 안에 어그러진 것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언제나 오해하게 만듭니다. 틀린 개념을 갖게 만듭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큰 상처,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죠. 아버지에 대한 큰 상처 혹은 권위자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에 처하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더라.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것을 추적해 나갈 때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와 아버지에 얽힌 큰 상처 혹은 권위자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사건을 겪은 분들이 항상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이어진다. 안 그런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조금만 잘못해도 항상 언제나 부모님에게 혼나고 꾸중 듣고 자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그리고 그 연수가 꽤 오래되었어도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숨도 안 쉬고 달려와서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분으로 생각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아는 게 믿음으로 가지를 못하고 머릿속에 있는 게 가슴으로 내려가질 못하고 또 가슴으로 어쩌어쩌 내려왔는데 이게 손과 발로 가지 못하는 거. 이게 문제죠. 아닌 말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는데 아는 대로 안 사라지고 안다곤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고 뭐 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뭐 여기까지 찾아오시고 영상도 보시고 기도에도 오시고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삶에서 어떤 실수를 해서 그닥 좋지 않은 결과를 마주해서 어려움과 비난에 직면하면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비난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징글맞게 괴롭히죠. 그 사람을. 이래서 유년 시절에 건강한 부모 밑에서 크면 그러한 유년 시절과 성장 배경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분들을 이렇게 볼 때 뭔가 철딱서니가 없거나 뭘 너무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도 하기에 궁극적으로 무엇이 한 개인에게 진짜 유익으로 귀결되는지는 끝까지 가봐야 할 일입니다. 그게 모를 일이에요. 단명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좀 저기 한 부모님 때문에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이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또 그것을 극복을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전화위복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그 반대의 경우로 유년 시절에 정말로 건강한 부모님 밑에서 크면은 그러한 기억이나 그러한 어떤 경험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해하고 성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그것이 끝까지 어떠한 좋은 걸로 남게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아무튼 주인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없는 이 속내면의 인지 기능의 문제와 심층 내면의 어그러짐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크게 두 가지 문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뉜다. 1번, 수고하면서 씨를 뿌리고 밭을 개간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도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어떠한 두려움의 잠식이 되어버려서 움직이지 않고 시도하지 않는, 또 그러면서 욕심은 허황되죠. 이게 1번이에요. 2번은요. 무시무시하게 부지런하고 성실합니다. 쉬지 않고 씨를 뿌리고 땅을 개간하는데 처음부터 애시당초 사막입니다. 거기 사막이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말이 안 들립니다. 뭐 귓구멍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자, 여기서 어떤 인지 능력의 문제가 생겼고 이것이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야기가 됐는데 이 두려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1번, 어떤 사람은 2번, 아예 시도를 안 하는 사람, 아예 움직이지를 않는 사람, 방구석 페인으로 히키코모리로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시도하고 부지런히 성실히 사는데 애시당초 방향이 틀려먹은 곳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1번도 2번도 우리의 모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려면은 결국은 이 부분을 또 고치고 이 부분은 또 결국 이 부분의 해결을 요구하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서 10수년을 살고도 지금도 진행 중인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허다하게 많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 그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달란트의 개수는 달라도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주셨습니다. 반드시 주셨어요. 그런데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을 제대로 모르니 그러니까 처음 첫 단계부터 무너지는 거죠. 예. 사지선다를 제대로 못 띄고 다음 단계로 가니까는 뭐 인수분해 다 틀리고 또 다음 단계가 미적분 다 틀리고 망하고 뭐 이러듯이
여기서부터 무너지니까 다음 단계도 무너집니다. 또 그리고 다음 단계도 무너지죠. 그 종이요, 자기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으면은 왠지 다른 것을 자기 달란트라고 확신을 해서 그것을 개간해 보려고 막 용쓰지 않았을까요? 뭐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진 않지만은 정작 자기 달란트는 땅속에 묻어놨어요. 그 다음에 자기 달란트가 아닌 것을 내 달란트라고 막 확신을 하고 그걸 가지고 막 붙들고 늘어주고 별짓을 다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죠. 주인도 오해를 하고 있는데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자기 잘못된 시각에서 주인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달란트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떤 면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게 너무 커 보이고 귀해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내게 있는 달란트는 가치도 없어 보이고, 아니 그게 얼마나 대단한 달란트라는 것을 스스로가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해요. 헌데 다른 사람의 그 달란트는 내게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일을 따라하고 흉내내고 도전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결과가 좋질 않습니다. 전 이러한 심리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철저하게 심령 안에 자리 잡고 뿌리 내렸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비교라는 거죠. 비교의식. 참 여러분 진짜 이잖아요. 비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열등감과 우월감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열등감과 우월감은 한 몸이에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내가 쉽게 열등감에 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뭐 조금 좋아지고 조금 잘 되면은 쉽게 우월감으로 치닫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 비교 플러스 열등감과 우월감에서 진짜 자유로운 이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싶은 겁니다. 어릴 때는요, 공부로 비교 우위와 열등감과 우월감에 시달리고, 나이를 좀 더 먹으면은 이제 돈으로 남들과 자기 자신이 비교 우위와 열등감 플러스 우월감에 시달린다라는 것이죠. 네.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가 만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이러한 부분들. 그렇다 보니까는 그러한 맥락 안에서 볼 때 진짜 달란트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땅속에 묻어두고 엉뚱한 것을 쫓아 살면서 평생을 비교 우위에서 비롯된 열등감과 우월감의 노예로 살다가 인생을 끝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안 믿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생명을 마감하는 케이스들이 허다합니다. 저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진짜 뼈아픈 저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정말 뼈골이 시릴 만큼 아픈 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속사람의 변화가 너무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자, 96년도에 성령 체험을 한 이후로 30년이 된 지금에서도 저는 열등감에 기인해서 여전히 내 안의 달란트는 별것 아니고 다른 이의 달란트 혹은 달란트가 많은 이의 인생을 속으로 부러워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깊은 부분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 땅에다가 한 달란트를 묻어둡니다. 이 두려움이 사람으로 하여금 1번 아무것도 시도 안 하는 사람으로 이끌던지 아니면 시도는 하는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1번 아니면 2번으로 가요. 열매가 없는 건 둘 다 똑같죠. 필경 이 종은 정작 하나의
자신만의 달란트는 땅속에 처박아 두고 달란트 아닌 다른 것을 달란트라 확신하며 뿌리고 심고 개간을 했으나 결과들이 연달아 좋지 못하니 시간은 가고 나이는 먹고 비난만 받으니 두려워졌을지 모릅니다. 연속된 실패들이 두려움을 더더욱 증폭시키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신앙이 건강하지 않게 자리를 잡을 때 자아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현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큰 종으로 쓰시기 위함이다. 큰 인물은 원래 큰 시련들을 계속해서 겪는다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십수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바로 이 시점에서 반드시 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의 변화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어지지 않던 마음과 성령의 생각이 불현듯 밀어닥치던, 시간을 두고 꾸준히 스며들던 이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인해 아예 시도를 안 하는 사람이 되어버려 최소한의 경제활동 외에는 집안에만 틀어박혀 주 안에서 자신을 성장도 발전도 개발도 안 하고 무슨 방구석 폐인 같은 삶을 자처하는 것이나,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부지런히 성실히 움직입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근면 성실한 듯 싶으나 두려움에 기인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한 근면 성실입니다. 같이 지내보면은 불안이 전염이 되고 감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불안이 불평과 불만을 달고 다닙니다. 저는 항상 이걸 삼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평, 불만, 불안, 세 가지가 몰려다닌다. 셋이 항상 손잡고 같이 다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자리 잡은 사람은 말과 행동에 감사가 없습니다. 열심히 씨 뿌리고 개간을 하지만 그곳이 회생 불가한 사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1번에 해당하는 누군가는요, 움직이고 문을 두드리고 부지런히 시도해야 합니다. 또 2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바쁘고 분주해하지 말고 삶을 단순화시켜 가만히 있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상의 표면상의 변화들은 심층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 심층 내면에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심층 내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일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짜로 일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의 뿌리와 죄성의 강도가 굉장히 깊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제가 요새 그런 것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죄의 뿌리라는 거, 죄성의 강도라는 게 굉장히 깊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로 그 달란트가 딱 들어맞는 상황과 환경에서 제대로 사용해 보십시오. 이거 누구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없어요.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도 대체자가 없습니다. 그걸 알고 끄집어내어서 개발하고 사용하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은요, 얼마나 이게 멋집니까? 그날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도 듣고요. 여러분, 이러한 큰 맥락에서 볼 때요, 뭐 재정적 수입은요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고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달란트를 땅속에 처박아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끄집어내서 개발을 하고 개간을 하고 또 어떠한 열매를 맺는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원하신다. 헌데 우리도 이 단계에서부터 많은 오해와 잘못된 시각들이 자리 잡습니다. 마치 한 달란트 가진 종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와 잘못된 시각 때문에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그냥 생각해버리고 받아들여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단계에서부터 많은 오해와 잘못된 시각들이 자리를 잡는다라는 겁니다. 계속된 실패를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허락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깊은 속이 과연 건강하고 정상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실패만 통해서 배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질병을 통해서 질병이 축복이다.
근데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질병을 통해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깊은 윤례를 깨달았다. 내가 죄로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돌이키게 되었다. 라면은 그 질병이 뭐 축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질병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덮어놓고 질병이 내게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런 말은요. 아픈 사람 앞에 가서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몸 아픈 것처럼 죽겠는 게 없고, 그리고 여전히 의학이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은 멀쩡해 보이지만 본인만 정말 아파 죽겠고 괴로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어떠한 질환이나 질병은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실패한다 그래가지고 다 겸손해지는 거 아닙니다. 실패를 계속 거듭한 나머지 그냥 마음이 어그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교만한 자들을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성공하면 교만해진다. 안 그렇습니다. 성공을 계속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실패를 계속했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은 실패든 성공이든 계속 배워나가요. 계속 성장합니다. 계속 성장해요. 겸손해지지 않는 사람은요, 계속 실패를 하면서 두드려 맞아도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어떤 이는 두려움 때문에 시도 자체를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단절시킵니다.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시도하지 않아서 못하게 되고, 또 뭘 못하게 되니까 안 하게 되고, 또 안 하니까 계속 못하게 되고, 계속 악순환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움에 더 세게 잡혀갑니다. 이런 게 1년, 2년, 5년, 10년 이상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방구석 폐인이 되고 히키코모리가 되고 뭐 사회 문제로도 비화되지 않습니까? 십수년을 이런 패턴으로 살면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정신은 완전히 두려움에 사단에게 장악됩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방구석에서 온라인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욕심과 상상의 나래만을 펴다가 그냥 인생 종치는 거죠. 인생 끝나는 겁니다. 자, 실시간 기도를 계속하면서 영적인 대처를 해나감과 동시에 자꾸 틀어박히려는 힘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나가 걷기라도 하고 운동이라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리라 라고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선언을 하면서,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면 문은 언젠간 열리고 달란트를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못하겠고, 또 못하다 보니 안 하게 되고, 안 하다 보니까 계속 못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 구조로 가게 만드는, 이러한 식으로 계속 악순환 구조 가운데서 시간은 지나고 세월은 흘러가는데 나이는 먹어가고 스스로도 잉여인간 같은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은 계속 치밀어 오르고, 그러다가 우울감과 무기력에 자신을 내어주고 계속 악순환 구조 가운데 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둠에게 잡혀가는 겁니다. 사단에게 잡혀나가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계시고 분명한 달란트를 하나 이상은 주셨다는 것을 믿고 저러한 생각이 밀려올 때 나가서 걷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기도회에서 기도는 기도대로 같이 하면서 몸뚱이를 쳐서 훈련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돼요. 작은 것에서부터 조금씩 의지적 결단으로 이기고 나아가고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믿음을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1번의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2번의 케이스는, 그렇다면 두려움으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방구석 폐인으로 가는 모드가 아닌 두려움에 기인한 불안으로 부지런히 성실히 움직이지만 열매들이 주어지지 않는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 벌린다고 혹은 돈을 벌겠다고 하지만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거나 차라리 그냥 놀러나 다니면서 살았으면 훨씬 더 결과가 좋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희한하죠? 일 벌린다고 벌렸는데 결국은 피곤한 일만 가득하고 골치 아프고 본인만 힘들게 되어버린 구조로 갑니다. 돈 벌겠다고 뛰어들었는데 실패하거나 사기를 당해서 마음의 괴로움만 커집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놓고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차라리 훨씬 더 결과가 나았을 경우가 대부분이죠. 두려움으로 인해 불안함이 몰려올 때 생각과 이성이 마비되는 구조를 스스로 파악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해야 할 겁니다. 어쩌면은요, 이번의 케이스가 전자보다 좀 더 힘든 케이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결산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이 받았다고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진짜 이거 제대로 이해하면은요, 어쩌면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않을지도 몰라요. 묻어둔 달란트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종을 보십시오. 이게 무익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시각에서 나는, 그리고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은 유익합니까? 무익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유익한 종입니까? 아니면 무익한 종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기여하십니까? 아니면 방해만 하고 있습니까? 최악은 방해만 하고 있는데 나는 기여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깥 어두운 데를 구원의 유무로 보느냐, 아니면 구원은 받았으나 상급과 심판으로 보느냐에 있어서 여러 시각차가 존재합니다. 여러 견해차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절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이죠. 부디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바르게 알고, 그리고 두려움을 내쫓고, 그리고 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만 주어진 달란트를 끄집어내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활용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열매를 거두고 하는 그 영적 선순환 구조에 있어서 다들 성공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이 무익한 종의 최초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인을 몰랐습니다.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마냥 좋은 것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하나님 일에 관여했었어도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각에서 내가 그를 안다, 내가 그녀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그 범주에 들어가는 자들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 이상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내가 정확하게 알면은 그것이 발현되어지는 상황과 발현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그 달란트를 내가 쓰면은 누구도 나를 못 이깁니다. 80억 인구 중에서 대체자가 없고, 그 부분에서 붙으면은 다 나에게 깨집니다. 기는 종목에 있어서 군뱅이랑 붙으면은 군뱅이를 이길 자가 없듯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나에게 달란트도 아닌 것을 내가 달란트라고 착각하면서 허상을 쫓는 인생 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려면은 우리가 열등의식과 그리고 비교, 열등감과 우월감이 같이 돌아가는 이 구조에서 탈피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교의식에서 빠져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뿌리가 깊은 것을 봅니다.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탐을 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나 스스로가 우습게 보고 나 스스로가 아주 열등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 여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두려움을 이기고 하늘나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체성과 그리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어떠한 담대함, 담력을 가지고 뿌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란트를 개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때 실제적으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이 세상에 도움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열매를 맺고, 주님, 이로 인해서 또 수익이 발생되는 것은 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순환 구조를 보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바라고 원하시고 갈망하신다라는 것을 한 분 한 분이 잊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곳에 가서 바르게 시행하며 시도와 도전을 멈추지 않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승리하며 전진해 나갑니다. 게으름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바른 시각 가운데서 어디가 옥토인지를 알아보고 부지런히 밭을 개간을 하며 열매 맺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